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언약, 또 영원한 언약, 또 성취될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절대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변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니. 영원한 언약, 이것은 계속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언약했고 신약에서 성취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살아서 계십니다.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안 믿어도 계세요. 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응답을 못 받죠. 안 믿어도 영원합니다. 지구에 한 사람도 안 믿어도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네, 믿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게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뭘 했든 말았든 내 생각이 옳고 오늘 뭘 하든 말든 내 공상 속에 빠져 있고 그러면 뻔합니다. 나가면 불신자예요. 그게 나가서 계속 사단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서 왕 노릇을 하고 밖에 가서 끌려다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급하니까, 조급하니까, 뭐 현실이 그러니까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언약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언약을 여러분이 지금 딱 듣고 답을 내야 돼요. 그게 나 문제입니다. 답 딱 내야 돼요. 어떻게 답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끝났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게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막 천년 살 것 같이, 만년 살 것 같이 막 기대하고 막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이 연구를 여러분이 계속 해야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좀 독 좀 보려고 오잖아요. 근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도 막 혀도 안 돌아가는 거 막 배우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돈 벌라고 간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있든 말든 막 그러면 절대로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연구하세요. 그게 편집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위드 임마누엘 안네스다. 그건 또 뭐냐?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고 편집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요. 그걸 안 찾아내면은 문 열고 나가다가 누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냥 한바탕 하고서 다 내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받고 가봐요.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와서 왜 이제 왔어? 밥 짜내고 가! 뭐라면 싹! 좀 약간 더 이상한 사람이 가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정복자로 불렀어요. 그냥 살다가 비실비실 살다가 어디 가든지 말든지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복음할 정복자로 불렀는데 전혀 내가 세계 복음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집 소뚜껑만 생각해. 얼마 교회 거라도 가져갔다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날 메시지 듣는데 중직자 가난한 사람 세우지 말아라 이러더라고. 지교할 사람 가난한 사람 세우지 말아라.
예, 가난하니까 있으면 갖다가 먹으려고 그래. 지교할 때 자꾸 집으로 가져가려고 자기들 쓰려고 하지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막 남의 거라도 갖고 막 내 거 삼으려고 그러면 하늘의 것이 없어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정신을 딱 가져야 돼. 어디 가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남은 자다. 그리스도로 답냈단 말이에요. 나는 순례자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이 땅은 돌고 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 이걸 누려야 돼. 정복자. 딱이 뭐예요? 언제든지 나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한 생명이 뭐가 이렇게 귀하지? 여러 생명이 귀하지. 이 컵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 내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헷갈려요? 뭔가? 아니, 내가 컵을 만들 수가 있다면 이 컵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만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 걸은 거라니까, 내가 만들 때. 그러면 생명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을 안 받으니까 그걸 몰라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걸로 해요. 구원 안 받으니까 그래.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항상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저 불신자와 다르다. 이 생각이 사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사상이 안 되면 그것을 다 넘어가요. 뭐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니까 그렇죠. 좌파들 보면은 막 기독교하고는 전혀 달라.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야. 그런데도 목사들이 그걸 따라가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주장한다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뭐 경상도다 전라도다 충청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그건 우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피해봤어도 그건 상처이지. 절대로 그 사상을 우리가 차별금지법 뭡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감옥에 가둔다 뭐 이런 거예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어쩌면 중간치를 창조하고 또 비슷한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장려하고 가르쳐갖고 뭐 그런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목사도 되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막 활개치고 다 치료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막 찬양하고 그 사람들 높이면 안 돼요. 치유받을 사람들이요. 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다 묻혀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 드러내니까 그 사람들이 활개치.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망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빛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근데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안 받아서 내가 계속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줘. 그럼 파수망대.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을 지켜줘야 돼. 바로 그러면 뭡니까? 언약의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언약을 붙잡고 위기에 도전한 사람 오바다가 있습니다. 위기는 다 피하려고 하지 누가 도전합니까? 그거 싸우려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려고 그것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바다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위기보다 강한 것이 바로 뭐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위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죽여도 그건 순교라고 하지 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있는 언약은 빼찌른 거잖아. 보디벨의 아내가 잘 몰라가지고 이 여자가 요셉을 누명 세워서 감옥 보냈어요. 그래도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빼지를 못했어요. 명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뭐합니까?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왜? 언약 잡은 사람. 여러분이 내 문제는 할 수가 없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언약을 심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그냥 태어난 지 석 달, 그때 그 아이에게 석 달 동안 집중해서 언약을 심고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저 바로의 궁중으로 보내는 거다. 이런 전략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위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받잖아요. 그대로 공중 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40년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치로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왔으면 이제 망하는 건데, 그래서 다 망했다고 했어. 본인까지도 망했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망한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 아니라 어머니가 언약을 심었어요. 모세도 알지 못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잖아요. 뭘 들려주잖아요. 언약을. 그렇죠? 피 언약을 들려줘요. 모세가 피 언약 깨닫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해라. 인간에. 인방에다 피를 바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언약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려가서 머리다가 기름을 부음받고 네가 앞으로 미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이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심부름 보내겠습니까? 절대로 가지 말아라. 절대로 가지 마라. 코로나 걸린다. 이럴 판인데. 그러잖아요? 가라. 이게 뭐냐? 언약 가진 자의 전략이라니까. 너는 왕이다. 절대로 안 바뀐다 이거.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뭔가 가서 봐라. 이게 서밋이야. 서밋 정신이야 이게. 그렇죠? 그리고 가잖아요. 알지 못하는 형들은 시기 질투해서 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 빼고 저 지금 막내가 돼서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분 나쁜지 동생한테 기분 나쁜지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왔냐? 네가 또 잘난 체 하려고 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 없이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어떻게 전쟁터에 놀러 오겠습니까? 딱 그랬어요. 아버지가 증표를 받아와라 그 얘기도 안 했습니다. 딱 그러고 그 현장을 딱 본 거예요.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해.
저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나는 여기에서 양보할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신자로서의 자존심을 꺾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양을 칠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내게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보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와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리잖아요. 그게 바로 본인의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이 다윗은 그 사울이 왕이란 말이에요. 빨리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아주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사람이니까 사울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저 사람을 내가 없애면 안 된다. 기다리자. 그래서 8번이나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피하기만 하지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절대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변한다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데 어째 망할 수가 있냐? 망할 수 없다. 저 불신자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딱 본 겁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언약이 무엇이냐를 알고 언약 잡은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이런 응답이 온다. 이런 응답이 안 와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붙잡고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위기에 도전합니다. 이 위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오바다가 살 때의 위기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갖고 비가 와요. 나라가 다른 문제가 없어도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마귀한테 잡힌 아합과 이세벨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망조지. 이게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재앙이 오는지 모르고 우상만 섬기고 그러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바다는 그 사람의 신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하라고 하는 건 그래도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도 왕궁에는 먹을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먹을 거 없는 세상에 나라도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하고서 왕한테만 잘 보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어느 편에 설 겁니까? 그 사람은 딱 계획 써서 선지자를 살려야 돼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살려야 이 나라가 산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것도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숨겨주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먹을 것까지 대준다고 하는 것은 들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지혜를 썼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데 들키지도 않고 그 일을 해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집에 숨겨둔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걸리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위기에 도전한 사람이 오바다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지 않고 여러분이 공상을 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18장 거기에 보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의 신하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아니 아합은 그냥 보통 왕이라면 세상에 직장생활 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모자라냐면 모든 일이 있으면 자기 마누라한테 보고를 해. 그러니까 마누라가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이 여자는 이세벨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이런 생각을 합니까? 위험천만한 생각이지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왕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그 가뭄에 먹고라도 살 것이고 왕한테 잘 보여야 되지 어디서 거기서 선지자들을 살린다는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걸 버릴 수 없는 언약을 잡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계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야 그게 내가 믿은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애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춘기에는 또 좀 안 믿을 수 있고 약간 나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복음을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 것이 기뻐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한 말년 산다가 하면 말년 살았으니까 없어도 괜찮지만은 100년도 못 살고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 있으면 천국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두렵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돈 벌면 야 이번에 성공했어요 진급했어요 막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도 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장군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장군이 됐는데도 그 환영하는데 오질 않아요. 왜 오지 않느냐?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근데 언제 왔느냐? 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대. 장군이 왜 감옥 갔어요? 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다. 예수 믿을 때다. 이러고 찾아왔대. 그 쭈그러진 할머니가 말하는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 진급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장군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다가 환영하는데 가질 않았대. 고집 피우고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그래 내가 믿는 예수 믿어야 되지 벼락 맞을 것들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 고집이 아니에요. 좋습니다. 생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남 믿어서 막 주장해. 예수 그리스도 맞았는데 얘기했죠. 너나 믿어라.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고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이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럴까? 나라구나. 이렇게 전달돼야 거기에서 믿음도 생기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바다는 뭡니까? 8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지금 현재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죠. 근데 엘리야를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19장 보세요. 19장 16절 17절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바본지 이 눈치를 못 채. 지금 엘리야하고 이렇게 내통하는 것을 엘리야가 네 주 아합한테 가서 내가 만나자고 한다고 해라. 그러면 오바다가 가서 만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했겠어요? 잔잔하게 떨면서 말했겠어요? 겁나면 막 떨리잖아요, 입술이. 어떻게 이것을 전달했을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은 흉내도 못 냅니다. 우리는 믿음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믿음?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 저 여리고성에서도 누굽니까? 아합이라는 여자가 기생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라합. 그 사람은 기생인데도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자기네 나라 경찰이 왔을 때, 경찰이 왔나 군인들이 왔을 때 깜짝같이 속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걸 봤다. 안 봤다는 게 봤어. 빨리 가면 찾을 것이다.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여러분이 보면 무슨 생각이 됩니까? 나라의 매국노죠. 그렇잖아요? 지만 살려고. 어째서 나라가 망해도 좋으냐? 그걸 신고해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건 언약이에요. 이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나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망할 거다. 망하면 뭐하냐? 이걸 본 거예요. 간절한 그 언약 사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잡으면 살겠구나,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이걸 잡은 거예요. 설렁설렁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녔어요. 팍 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최고의 것을 가진 누림이 있어야 돼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발견한 가장 값진 진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어떤 걸까요? 최고의 것을 나만 가지고 있어요. 속상합니까? 밭에 어마어마한 것을 감춰져 있는데 그 밭이 내가 사게 됐어. 계약서 썼어. 쓴 날부터 내가 찌그러진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거 얻으면 다 있어. 그렇죠? 비가 좀 새도 괜찮아. 그거 얻으면 집 10채도 사.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 그게 복음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오바다는 영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오바다는
또 선지자도 아니에요. 중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직을 맡았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 살리는 운동, 그것도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다면은 현찮지만은 그 당시에 선지자하고 이 당시에 목회자하고 우리가 동급으로 놓고 보더라도 100명의 목회자를 이 사람이 살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일당 100이잖아요. 어디서 서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도 목회자 세우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10명밖에 안 돼. 그래도 목회자를 만들어 세우고 나와야지. 선교사가 그냥 나오면은 또 다른 데로 간다. 그러나 목회자는 복음을 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우리하고 연결해서 우리 사상을 집어넣고 머리다가 안수하고 막 확실하게 시스템으로 묶어놓잖아요. 이래서 우리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바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대결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역할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부른다고 합니까? 오바다가 부른다고 합니까? 아합 왕을 통해서 부르는데 엘리야가 직접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올바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올바른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갈멜산에다가 불러모는데 그 갈멜산에 모인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이에요. 850명 어디서 사느냐? 궁중에 살아요. 청와대에 살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850명의 무당을 데리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을 누가 움직여요? 아합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겨뤄가지고 거기서 이긴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데 엘리야는 거기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불이 막 내려갖고 거기에 쌓아놓은 그 재물을 태우고 뭐 타지 말라고 막 물을 갖다 뿌렸는데도 다 핥았다겠어. 그 불이, 하늘의 불이. 이런 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그럼 성경을 다 믿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은 것도 있을 수 없어. 아드락밤에서 아벳느고가 불 속에는 있을 수 없어. 홍해 갈라진 거 있을 수가 없어. 또 뭐 있어? 다 적어보세요. 그럼 성경은 종교적인 책과도 못해요.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남을 해치지 말아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얼마나 맞는 말이고 좋은 말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음은 끝이다. 이게 우리의 핵심적인 믿음이고 사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결론이 나야 돼. 그 결론 난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 사람은 어디 무슨 일이 있어 살아남는다. 그게 7명의 렘넌트란 말이에요.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는 건 지 자유다. 그렇잖아요? 흔들리는 건 내 자유요. 왜? 그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딱 가져야 여러분의 삶이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안 믿고 그냥 뭐 불교 믿던 그 식으로다가 덜렁덜렁 와서 교회에서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가면은 몇 대를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마음 수련은 되죠. 절에서 마음 수련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니까 조금 다르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절대 언약을 믿어야 돼. 영원한 언약을 믿어야 돼.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도전했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거예요. 위기에 도전한 사람은 위기의 망대라고 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도전한 사람은 한계의 망대. 다시 말하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오바다를 봐라 이럴 거 아닙니까? 어? 또 뭡니까? 한계를 당했을 때 저 엘리야를 봐라 이거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한계에 있었어. 뭡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으로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일하다가 쓰러진 것이 도망다니다가. 아니 근데 그게 계속 응답이 없어서 모르는데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깡들이 잡아다가 시냇가에서 다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단은 안 바뀐다는 거. 그렇잖아. 이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단에게 잡혔는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그 갈멜산에서 재물을 다 태우고 막 이런 걸 안 들었겠어요. 그게 안 왔지만은. 그렇죠? 다 들었겠죠. 어마어마했다고. 그 백성들이 다 돌아섰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여자예요. 더욱더 칼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 그 벌 받았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집이.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맛본 엘리야도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 정도 저를 쓰셨으면 됐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그냥 살기도 참 힘듭니다. 나 떠나고 싶습니다. 나를 걷어가 주세요.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 빨리 내 생명 이런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남았다요. 거기 보세요.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읽어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면서 음식을 주고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가 의인화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 사람으로 보여지게 나타나. 그러면 이 음식이 영만 살아라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언젠가는 또 뭐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갖다가 물어다 주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나에게 배고픈데 막 까마귀를 내려다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가 짐작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노예가 무슨 총리가 될 거란 생각이라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 양치는 사람이 왕이 될 걸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바보가 아니면. 근데 하나님은 하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바보시니까 저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누가 언약을 잡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붙잡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약속은 흔들리면 못 지킵니다. 내가 홍천동에서 만나자고 했나, 아니면 시내에서 만나자고 했나, 이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아무래도 이쪽인 것 같은데 엉뚱한 데 가겠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찾고,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 잡았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란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그거 못 찾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만화책은 재미나 있지, 그렇잖아요. 만화책 이러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재미도 없어요. 그거 못 찾으면.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건 내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흉내냅니까 이것을? 어? 하나님 저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줘요. 떡과 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자를 살린다.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이 세운다. 그래야지 말아라. 떡, 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랬을 때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준 뭡니까? 그걸 먹고 일어나서 힘을 얻어갖고 40주 40야를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만 가도 지쳐 쓰러지고 몸살할 건데 40주 40야 그랬어요. 그러면 야는 밤야자고 주는 낮주자입니다. 그럼 밤낮 없이 40일을 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을 타고 가더라도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이게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성경에다. 그렇지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 수준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펼치시고, 그렇죠? 재창조가 뭡니까?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재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자꾸 자기 눈높이다가 하나님을 정해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수준은 나일 뿐이야. 점점점 내 수준은 떨어져요. 그렇죠? 수준은 떨어져요. 내 수준이. 나중에 늙어보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주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하게 됩니까? 3살짜리 어린아이가 돼요. 점점점 지능도 떨어지고 경우도 없어지고. 그래서 대화가 애기하고 하듯이 해야 돼요. 그 훌륭하던 사람도 애기랑 같이 대하듯이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거기서 구원이 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뭐냐? 나에게 준 영원한 약속이 뭐냐?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뭐냐?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준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바로 후계자를 세워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하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은 아람 왕,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왕. 그리고 또 예후는 남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남쪽하고는 달라요. 남북이 갈라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벨몰라, 여기는 농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살던 예후, 아니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는 거예요. 렘넌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북쪽이 우상숭배하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럼 왜 이런 놈들을 이렇게 말하겠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쁜 놈들은 나쁜 놈을 통해서 처벌합니다.
나쁜 사람을 갖다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벌내리지 않아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망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이들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엘리야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고 믿어라. 누구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얘기해. 우리는 내가 보는 걸 갖고 염려하고 내가 보는 거 갖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최고의 응답인 렘넌트를 세웁니다.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아람 왕도 중요하고 에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큰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입니다. 큰 농사를 하던 엘리사를 부릅니다. 19장 왕상 19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쟁기 하나에 소 2마리를 메웁니다. 멍에를. 그러면 12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의 소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소는 시골가도 없어요. 왜 다 기계화가 돼서.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농사가 많은 집에는 소를 한 마리 키워요. 소를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 소를 일을 시켜요. 논을 이렇게 갈고 밭을 갈고 하도록. 근데 그 소가 없는 집은 농토가 적은 집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은 소 있는 집에 소를 빌려다가 이렇게 밭을 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계 경운기가 나왔죠. 다다다다다 하는 거 막 굉장히 요란스러운데 그것이 나오면서는 소가 점점점 사라지죠. 근데 그때는 아무튼 육우 고기 먹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거의 일시키기 위하여서. 고기 먹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소를 키운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냥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집이 지금 고기 먹기 위해 소를 키우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하기 위하여서 지금 12마리의 소를 키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2마리가 한 조니까 한 결이니까. 그러면 굉장히 농토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도 막 다 기계로 하니까 동시골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집은 막 기계가 몇 억치 있대. 그래서 그 집이 몇만 평을 한대. 혼자서 기계 가지고. 짐승이 하던 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농사 안 지니까 다 버려지니까 자기는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갖고 시골에서 몇만 평을 한대, 그냥.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집은 이 당시에 12개를 쏘았다는 큰 대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여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 당시에도 그래도 뭐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훌륭한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찾지 않고 아벨몰라 사람, 저 시골 사람이야. 거기서 찾아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겨서 도단성 운동을 하고 저 아람 나라를 막는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 이게. 아람 나라는요, 그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엘리사가 막 이렇다더라, 병을 고친다더라 하니까 막 나아만 장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을 보내니까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목욕 한 7번 하고 가라. 목욕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껍게 넥타이 매야 목욕이 되겠죠?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옷을 7한번 해서 입어야 하잖아. 입어야 한 번이지 그냥 빨가벗고 나갔다 들어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미친 짓을 7번 하는 거예요. 와서 옷 입고 좀 있다가 또 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 과정은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도 이 아람 나라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도단성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단의 인도를 받는 이 불신자들의 이 악행이 어떤 것인가? 아니, 문둥병 걸린 건 저주받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최고의 장군이 걸리니까 왕에게 보낸 건데 그 엘리사한테 온 거예요. 왜? 왕한테 그 나아만 장군을 보내, 너네 나라에 이걸 고치는 사람이 있다든가 좀 고쳐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야, 이것은 아람 나라 왕이 시비 거는 거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소식을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래갖고 목욕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서 보냈으면 좀 고마워하잖아요. 어떻게 또 쳐들어옵니까? 근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사명에 도전한 엘리사입니다. 사명의 망대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언약의 사람 엘리사는 부르심에 즉시 정리하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에? 엘리사가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 12개월이 소를 가지고 농사한 사람이 다 아무튼 막 다 불태워버렸어요. 아이고, 팔기도 하고 농사를, 아마 엘리사가 없으면 안 되는지 자기네 가족도 있을 건데 고기는 잡아서 그 동네 다 돌리고 한 근에 얼마 팔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쟁기라든가 도구는 다 불태워버렸어. 이게 바로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를 기다린 거예요. 언약의 나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잖아요. 한 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한 생에요, 두 번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교인들 같이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원숭이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온다요. 그런데 한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왜? 한 생애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생애, 두 생애 그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았다 한번 복음 필요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복음을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내가 들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별로 안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알아요. 죽을 때. 그때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구나, 엉뚱한 삶을 살았구나,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언약이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 그분은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그분은 전도자였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부모님은 복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여러분이 미래에 누릴 큰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바울이 이 세상 것은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면 마치 종교같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속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양이라면 바락합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야. 이 땅에서 막 먹고 마시고 두드려 부시고 살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재미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까짓 거. 안 부러워요? 재밌게 살고 막 그냥 하는 삶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렇게. 그러죠? 부럽다.
아우, 난 언제 저렇게 사냐.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원이 없겠다. 요 삶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 복음 못 누립니다. 복음 못 누려요. 복음 못 누리면 이 세상에서 지옥 살아요. 지옥이잖아요, 사실. 엘리사, 언약의 사람 엘리사는 다른 사람과 사역의 선택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걸 알았어요.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길갈에 가서 목회할 것이다. 나는 베델로 갈 것이다. 나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나는 요단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갈 길 간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엘리사가 승천할 거니까 나도 이제 살 길을 찾고 내 길 가야지. 지금까지 엘리사가 아무리 나를 도와줬어도 이제 천국으로 승천할 건데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 저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이 나라를 내가 살릴 수가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냥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적인 거, 재창조,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그걸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계속 엘리사에게 너도 저 사람들 같이 글로 가라. 계속 따라다니지 말고 계속 뿌리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하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에게 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을 가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요단을 가르는 일은 바로 위에 열왕기하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장 8절. 성경을 읽어보세요. 2장 8절. 시작. 그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을 엘리사가 있는 한 아람 나라가 공격해오지 못했습니다. 잡아가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지만은 그들은 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왕에게 데려가니까 왕이 그냥 겁을 먹고 내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을 날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지 마시고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포로 잡아온 사람들 대접 잔치를 베풀어 보내래. 어떤 결과로? 마지막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3절 마지막 보세요.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보세요. 이건 잔치했다, 전쟁이 안 일어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위기를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한계도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나의 사명도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여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